네,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2018년 한국 시간으로 7월 6일 금요일 깊은 밤이 되었고 10분 있으면 2018년 7월 7일 토요일 0시가 되네요. 한국과 특히 미국은 시차가 거의 정반대이기 때문에 미국 쪽은 지금 새벽이 내지 아니면 새벽 시간 아니면 보통 한 오전 9시 아마 10시 한참 하루 한국보다 그 반나절 전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오전일 것 같습니다. 한국은 지금 하루가 다 이제 끝나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네요. 토요일은 우리가 보통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 앞에 찬양으로 한 주간을 장엄하게 마무리하고 금요일 밤, 토요일 밤에 안식의 밤을 누리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날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학수고대하면서 주일을 우리가 예배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 편안한 마음으로 깊은 밤 이제 10분만 있으면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7월 7일 토요일 0시가 이제 시작되는 이 밤 하루가 어느덧 가고 낮에는 조금 덥지만 밤에는 이렇게 제가 거하고 있는 이 사우스 코리아에 제가 있는 이 지역의 거주지에는 좌우측으로 밖을 바라볼 때 좌우측으로 산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휩싸여 있어서 굉장히 시원한 바람과 그죠? 낮에는 광합성 작용으로 또 밤에는 이제 식물들이 탄소동화 작용으로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놓는 이러한 귀한 시간이 이제 그런 탄소 동화 작용 같은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그 밤에는 신선한 산소가 이 나무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문을 조금 열어놓으면 굉장히 시원한 그런 것을 느끼게 합니다. 한참 여름이지만 그렇게 더위를 거의 못 느끼는 2018년을 저는 한국에 와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평범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간증이라는 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저 평범하게 하루를 한번 마무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 묵상을 나누는데요. 저도 때로는 제가 한 것을 자주 들어보면서 때로는 마음 아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 중에 고통하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고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예고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와중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여러 가지 천신만고 중에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신 우리는 학수고대하고 있는데요.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속에서도 이 말씀의 묵상이 여러분 편안하십니다. 안전하십니다. 평화가 옵니다. 건강하십니다. 축복받으세요. 이런 설교와 이런 묵상과 이런 말씀의 전달이 나오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걸 제가 들어봐도 때로는 굉장히 강한 면도 있고 때로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을 수 있고 굉장히 그 거북스러운 그러한 톤도 많이 있다는 걸 생각하지만 모쪼록 여러분 잘 분별해서 들으시며 오직 성경 본문에 여러분 충실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여러분이 충실하시면 광야의 소리는 말 그대로 광야에서
예수님만 증거한 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직 성경과 잘 대조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하며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앞선 영상에서도 제가 잠깐 묵상했지만 어찌하여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때로는 무관심하고 모르고 있을까? 이게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디서 무슨 모임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성경 말씀조차 인용해도 어찌하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관통하지 않고 그냥 그 말씀만 뚝 떨어놓고서 그렇게 의미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만 반복하는 이 안타까움을 보면서 좀 마음이 아프네요. 물론 이제 오늘 이 시간은 특별히 계획적인 제가 어떤 이런 묵상이 아닌 그저 편안한 묵상인데요. 제가 몇 년 전에 뉴질랜드를 이제 일본에서 갔지 않습니까? 저를 초청한 그 목사님이 또 사모님이 좋은 분이시죠. 그런데 제가 일본에서 딸 하나를 데리고 왔고 아픈 사모를 데리고 왔는데 비자를 내준다고 하고 약속을 받고 갔는데 계속 비자를 미루면서 이상한 그 모습을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마치 교회 헌금을 요구하는 것 같고 비자가 나오려면 교회 헌금을 하라 이런 거. 근데 저는 그런 건 상상을 못 했거든요. 세상에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모든 게 뒷돈으로 거래된다. 교회란 거 예배당이라고 하는 곳에도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아닌데 라는 생각에 저는 그래서 현지 뉴질랜드의 영어권의 교회를 직접 찾아가서 저는 그 비자를 받고 이제 또 딸을 공부하게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만은 제가 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뉴질랜드에 이제 한인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있는 이제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저희 상황과 어려움을 알게 돼서 이렇게 일본에서 초청해 놓고 비자는커녕 정말로 아무런 대책 없이 물론 그 사람들이 저를 대책을 해주거나 어떤 교회에 어떤 무슨 어떤 직분을 줘서 제게 생계비를 주고 사례비를 주는 이러한 조건은 물론 없었지만 인간적으로 같은 사역자끼리 이럴 수 있는가를 보면서 저는 얘기도 안 했는데 주변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국 분들이 인터넷에 그 분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그쪽 사모죠. 그 사람이 그죠? 돈만 밝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저는 누군가 어떤 집사님인가 알고 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제가 올린 걸로 오해를 해서 뉴질랜드에서 사역하다가 결국 그분들은 뉴질랜드에서 견디지를 못하고 호주로 쫓겨가듯 하면서 집을 정리해서 이렇게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만 끝까지 저를 오해하고 떠났습니다. 본인들이 어떤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목회자로서 어떤 전혀 일반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하지 못하는 행동을 해서 공분을 사게 만들어 놓고 너무 기가 막혀서 그걸 익명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인터넷에 고발한 식으로 했는데 그것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제가 했다는 건. 왜냐하면 제가 컴퓨터를 조금 할 줄 알고 약간 그런 계통에 제가 계통이 아니지만 저는 전공한 건 아니지만은 그냥 일반 상식으로 남이 만지는 정도는 만지니까, 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던가 봐요. 근데 저는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해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관뒀죠 결국에 이제 그 관계가 다 소원이 끊어지면서 저는 이제 외국인 교회에 가서 같이 이제 코리안 커뮤니티 파스터로서 설교 통역하고 몇몇 되지 않는 영어권에 오는 성도님 한국인 분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조그만 코리안 커뮤니티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지금 잠깐 2018년 오랜 세월이 지난 이 시간 생각나는 것은 참 사람들이 굉장히 우미하다. 그러나 저는 반드시 그것을 풀고 싶은데 여전히 고집과 오해로서 단정함으로 그렇게 남을 힘들게 하면
글쎄요, 전혀 참 사람들이 그 어떤 판단력이 부족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런저런 결론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참으로 그 인정머리 없는 그러한 전혀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세상에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도 못한 이러한 사람들도 목회자들과 사모 중에도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봤기 때문에 그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는 꼭 제가 이 어떤 오해를 풀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그런가 하면 제가 엊그제 잠깐 얘기했지만 역시 일본에서 살았던 한국 목사님인데 이분도 역시 오해가 돼가지고 제가 강력하게 제가 만나기로 했고 만나자고 하면서 제가 일본이든 미국에 내가 간다고 했더니만은 본인이 오해가 됐다고 하면서 금방 이렇게 나이 좀 연세가 많죠. 70이 한참 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냥 넘어가고 말았습니다만 또 이분은 또 제가 뉴질랜드에 사역한다고 사모가 아프고 오랜 세월 20년 동안 아픈 사모랑 같이 이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 10만 원씩 그 선교원금을 어느 정도 몇 개월 정도 보내줬는데 굉장히 그 뉴질랜드에서는 유용하게 제가 썼습니다. 근데 또 그런 오해가 나름대로 있어가지고 본인조차도 그렇게 오해가 된 것이 최근에 갑자기 또 연락 와서 제가 강력하게 당장 만나자고 했죠. 그런 그런 식으로 쓸데없는 오해하는 시간이 있으면 기도나 더 하라고 이제 내가 그 마음입니다. 그렇게 말은 안 했지만 그래서 강력히 당장 어디냐고 제가 미국이든 일본이든 제가 당장 가서 만나서 얘기하자고 제가 그랬더니만 금방 미안하다고 하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연세 들은 분이 어떻게 또 오해가 풀어지더라. 그래서 저도 그러지 마시라고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오해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진짜인 건 믿으면서 그렇게 하면 본인조차도 기도가 막히고 그 죄의 값은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려고 그러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참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요즘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 광야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것은 그래도 우리 한국과 세계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알곡이 된 많은 그 숨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엘리야 시대에도 있었던 것처럼 곳곳에 보석 같은 예수님의 사람들이 지금 빛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왜 그 중에는 그래서 욥을 통해서 주님이 이제 말씀의 묵상을 주시고 있는데요. 욥의 모습이 사실 오늘날 깨어있는 교회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입니다, 여러분. 욥을 통해서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가 사탄으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좀 나이브한 표현을 쓰면은 만신창이 또는 풍비박산 또는 뭐라고 할까요? 완전한 굉장한 어떤 사면초가 이런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줬다라고 요즘에는 제가 많은 감동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저와 연결되면서 또 저에게 연락 주시던 또는 안 주시던 간에 또 후원도 하는 분들이 있고요. 이름을 제가 일일이 밝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는 분명하게 바로 후원을 하시면 제가 바로 그 시간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 혼자 기도하고 감사하고 늘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제가 어떤 예를 들면 과일 하나가 오더라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꼭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또 후원이 오면 또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 중에는 저한테 연락을 안 하면서도 나름대로 그렇게 유튜브만 보면서 그 밑에 있는 제 후원 계좌로 이렇게 후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목회하고 또 선교하면서도 정말 목회자들한테는 저는 단 한 번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도움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것을 받아본 역사가 없어요. 역지사지 생각해서 과연 그렇다면 그렇게 했을까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인생들은 매몰차고 목회자들 중에는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저는 내가 만약에 저의 상황 속에 됐다면 저는 어쨌든 발벗고 도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들이 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래서 광야 소유의 이 사역을 하면서 곳곳에서 그 감동되시는 분들이 때로는 저에게 이렇게 그 음식도 보내주시고 하면서 참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으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뭐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이 땅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하나님이고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걸 믿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광야의 소유를 통해서 다 연결이 되고 있는 것에 저는 참 기적 같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 중에는 전혀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 없는 사람은 슬그머니 빠져나가면서 뒤로 이렇게 하나하나 사라져가는 것도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중에 적은 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정말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 중에는 뭐 때로는 그 자녀들의 그죠?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나 또한 그렇게 열심히 광야 소리를 들으면서도 본인의 건강이라든가 자녀들의 건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또한 있고 그 자녀들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모든 준비가 다 마쳐서 오늘 내일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또 기다리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어떤 말을 전해도 언성을 높이든지 작게 하든지 잘 분별해서 겸손하게 아멘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계속 순종해서 따라오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말도 안 되는 한두 명이 꼭 엉뚱한 그 댓글이나 말도 안 되는 저 아짜도 어짜도 구별지 못하는 그런 댓글을 달면서 엉뚱하게 뭐 아는 척하는 이러한 참 안타까워요. 그런 분들은. 제가 잘났고 배우고 이런 모든 차원을 떠나서 가르치려고 하거나 이렇게 내가 차원이 다르고 나는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해석 안 하면 그렇게 말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려고 남이 갈 필요 없어요. 다 성령께서 본인에게 가르쳐 준 대로 그 믿음대로 가면 됩니다. 아니면 그걸 안 들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 어떤 약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간혹 오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나,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생명이 흐르거든요. 그 성령의 느낌과 성령의 그 어떤 흐름의 그것을 믿음으로 아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광야의 소리뿐만 아니라 분별을 잘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반드시 만날 것이고 정말 그분들의 진정으로 축복하는 마음 정말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깊은 밤 제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광야의 소리를 전하는 제가 지금 곳에 머무르면서 늘 혼자 있으면서 늘 저는 혼자 있고 혼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는 것도 은혜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묵상에 전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는 수도승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제가 왜 중입니까? 중 많고 수도승은 물론 아니겠죠. 멍크라는 것은 수도승 같이 금욕하고 절제하고 운명처럼 살아간다고 하지만 운명이 아니에요. 운명과 운수라는 것은 여러분 이사야 65장에 제가 이미 묵상을 했습니다만 거기 찾아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재생 목록에 이사야 강의 65장에 나와 있는데 너희가 나를 여호와는 그런 말씀하셨 너희가 나 여호와를 잊어버리며 무늬와 갓에게 또는 갓과 무늬에게 섞인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심판을 명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무늬와 갓과 무늬는 운명 또는 운수 신을 얘기한다고 그 성경에 그 관조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서 또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라고 타고난 운명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운명과 운수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섭리죠. 섭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다만 저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말씀의 강단에 설교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저는 결혼했는데 그럼 저는 가장 복을 받지 못한 목사에 속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저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는데 가정이 편치 않았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건강을 지켜주시지만
가정은 건강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수십 년 동안. 그 수십 년 동안 여러분 물질 문제, 마음의 절망적인 문제, 인간 관계의 문제, 또 젊음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온갖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 이 광야의 사역자, 저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세상에서 예수님께 연단받고 또 자기 죄로 또 인해서 또 고통받는 사람, 저도 그게 포함되겠죠. 근데 제가 뭐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많은 죄와 허물 속의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들을 굳이 깎아내리고 그 모략하고 중상하면서 그 시기 질투하다가 결국 사탄마귀 편에 서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제가 앞서 묵상을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게 바로 뉴질랜드에 있었던 그런 사건이거든요. 오죽하면 주변에 그 믿음이 적은 집사님들이 보더라도 같은 목사로서 정말 할 짓이 아니다.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이 정도로 했기 때문에 인터넷에 글을 올려가지고 책망하니까 그것이 누구냐 할 때 그거 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평생 가슴에 오해만 하고 살아간 이런 불쌍한 그런 사람들은 또 기도한다고 하고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언젠가 그것이 풀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지만 엊그제 일본에서 살면서 미국에 가서 살다가 일본 사람들이 선교를 위해서 애쓴 그분이 제가 일본에서 또 선교했기 때문에 또 저와 연결돼서 뉴질랜드에 있을 때에 이렇게 저를 알게 돼서 함께 일본 사람들이 선교를 위해서 조금 노력하려고 했습니다만 또 중간에 또 뭐가 역사했는지 금방 또 이상하게 오해가 돼가지고요. 엊그제까지 오해가 돼가지고 갑자기 메일이 왔더라고요. 자기는 스스로 블록해놓고서. 그러니까 내가 이쪽 저쪽 메일을 통해서 들어가라고 하면서 내가 메일 했더니만 보면서 답이 오면서 자기가 그 사과를 하더라고요. 자, 이런 지경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렇게 광야 소리 사역을 하면서 왜 제가 이 말씀의 채널을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축복받습니다. 건강하실 겁니다. 돈 많이 버세요. 이런 이 빨린 그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저 자신도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열어보면은 주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시대를 향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심각하거든요. 혼자 심각한 거예요, 저 혼자. 근데 이제 광야의 소리를 통해서 들어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분들 때문에 저도 신물나도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면서 열심히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참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찾는 백성들이 너무 적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제 그 묵상의 후반전에 제가 떠오르는 말씀은 예수님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 너에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그 말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넘치고 넘칩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묵상이 연결돼야 됩니다. 주님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했어요. 그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노라 하는 게 이게 믿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는 세상에서 참된 믿음이 뭐예요? 없어지는 시대에 사는 거예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예수님 오실 직전에 있는 겁니다. 그건 바로 노아 홍수 직전에 노아 홍수 물이 떨어지기 직전의 상황과 방불한 거예요. 같다는 겁니다. 저는 뭐 세상 말로 팔자가 좋고 운명이 또 이렇게 살아 운명이라 해서 이렇게 홀로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 홀로 이렇게 그 무모한 싸움을 마치 싸우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과 같이 이 시간 잠깐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 평범하게 그냥 축복이나 받으세요 하는 이러한 설교나 이러한 묵상을 전하지 못한 것을 저도 마음 아프다. 마음 아픈 것보다는 좀 저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절대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모르는 사람, 모든 분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소신껏 주님이 감동 주신 대로 말씀을 잘 증거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함께 동역해 주는 분들도 많이 계심을 저는 압니다. 하지만 수없이 많은 묵상을 올리면서도 고독하고 때로는 혼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육신의 가족이 있죠. 아주 가족이 있지만은
가족조차도 저는 지금 어떤 교회 성도로밖에 볼 수 없는, 그죠? 가족이 어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그냥 건강은 못하더라도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냥 저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서 저는 홀로, 이 믿음을 지키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데, 그래도,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알곡으로 이 믿음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통한 감동과 이분들을 통한 어떤 후원 내지는 이분들이 듣고 계심의 어떤 사인들을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주께서 성령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느끼면서 엘리야처럼 때로는 450명의 어떤 그저 바알 그 선지자들을 쳐서 다 없앴지만은 그 엘리야의 생명을 찾는 그 여자 이세벨 자칭 이세벨 악한 영을 가진 이 여자 이세벨 때문에 쫓기다가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각오했던 엘리야처럼 오늘 우리도 인생 열심히 사역하지만 고독에 빠지고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참 대단합니다. 열심히 저보다 물론 성경 많이 보고 많이 묵상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분들이면서도 함께 도우면서 후원하면서 이 길을 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라도 이렇게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복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막 외치고 이 시대를 향해서 골리앗 같은 세상, 전혀 변화할 것 같지도 않고 전혀 회개하지 못할 것 같은 세상을 향해서 회개를 외치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모두가 불못이나 음보에 떨어져서 영원히 불못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끔쩍하는 세상을 향해서 다윗처럼 우리는 물맷돌 3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움하는 형국이지만은 결코 영적으로는 외롭지 않은 것은 주 예수님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주님은 반드시 불언간에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인 겁니다. 밖은 지금 벌써 2018년 7월 7일 오전 새벽 12시 20분이 지금 벌써 지나고 있네요. 묵상도 벌써 30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잠깐 이 새벽에는 멈추겠습니다만은 도저히 저도 이제 잠이 안 온다고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저도 이렇게 잠을 안일하게 자서 되냐를 생각하면서 저는 이렇게 지금 계속 무언가 전달하고 싶고 이 시대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언제든지 오시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이 마지막 사명을 지금 여기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 살아계심을 저는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이제 그 원룸으로 이사 오면서 굉장히 새 집이면서도 참 좁지만 새 집인데 참 깔끔해요. 근데도 큰 냉장고를 또 누가 놓고 갔어요. 새 것을. 근데 처음에는 텅텅 비었는데 지금 꽉 차버려가지고 제가 무엇을 먹을지도 모를 정도예요. 제가 먹는 거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저는 이 주방에서 요리하거나 이런 걸 굉장히 그 시간 낭비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이 먹는 것에 막 생명을 쓰고 그런 거 보면 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물론 저도 왜 배가 안 고프고 먹고 싶은 게 왜 없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냉장고 큰 것을 새 걸 놓고 가는데 거기 다 채워주시고,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 거기 많이 있어가지고 내가 막 먹고 맛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사역에 대해서 또 많은 흩어져 있는 참된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 사역을 내가 기뻐한다는 것을 표시해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에 감사하고 또 그렇게 쓰임받고 있는 종들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그렇게 특출한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시는 분들이다 이겁니다. 왜? 그 중에는 그분들 중에는 병상에 누워있는 분, 때로는 자녀분들이 아픔에 있는 분, 또 본인조차도 아픔에 있는 분들,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굉장히 욥과 같은 그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과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공통점 하나는 딱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영안이 열어져서 세상을 바라볼 때에 결코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전혀 엇박자로 가고 있다지만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그네 길이요. 이 세상에서 잠시 왔다 가는 생이 우리는 나그네 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거 제가 이제 결혼 초기 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보고 좀 이렇게 스마트한 사람을 저는 참 좋아했는데 설교하거나 뭐 찬송하거나 조금 할 때 막 졸고 막 그러면 저는 막 너무 힘듭니다. 저도 쓸데없는 설교 오래 하면 졸고 마음이 그러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볼 때는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졸어야 되는가. 근데 딱 하나 열외는 아픈 사람은 정말 어쩔 수 없더라고요. 눈을 감고 묵상을 하든지 무슨 졸든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픈 사람한테 무엇을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건강하시면 행복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도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평생 살아가면서 수없이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죄와 허물 가운데서 쓰러져 보기도 하고 넘어져 보기도 했지만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광야의 소리 사역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터넷이라는 이 매개체가 끊어지지 않을 때까지 제가 호흡하는 순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오실 때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매일같이 기다렸어요. 2000년 전에도. 근데 여러분 2000년 후가 지금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없다고요? 그건 이미 그 사람은 끝난 겁니다. 좀 여러분 무식한 말입니까? 끝난 거지요. 예수님 어떻게 만나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달 7월 27일에는 또 이제 블러디문이라고 해서 달이 피피까지 되는 시간이 또 7월 27일 이달이 또 와요. 등등 여러 가지 우리는 또 한반도의 어떤 평화의 분위기는 북핵이 완전히 검증할 상태에서 완전히 폐기 처분되지 않으면 한반도의 평안과 북한의 어떤 그 체제 보장은 있을 수 없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체제 보장하는 게 맞지 않는데 지금 북핵은 완전히 검증 가능한 것으로 완전히 IAEA 사찰과 검증을 완벽하게 통해서 완전히 생화학무기까지 핵무기까지 완전히 해체하면서 북한이 어떤 그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면은 만에 하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지는 몰라도 지금은 거의 속고 있는 잘못된 평화 속에서 한반도는 지금 완전히 어느 나라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다 지금. 그래서 북한에서 노스코리아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하원 의원들이 어떤 법안을 발의한다거나 또 상원 의원들이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스마트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한반도의 문제는 그렇게 유야무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의 문제도 굉장히 어떤 평화의 문제로 억지 평화된 문제가 이제 억지 평화에 대한 어떤 이런 상황이 전개됐을 때 심각하게 파멸은 올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시온으로 떠날 수 있는 시간은 매우 가까울 수 있다.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믿음에 대한 어떤 거듭남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이런 것이 없다면 성령이 내주하는 삶이 아니라면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큰 소리 치지 말고 그냥 종교 좋고 그냥 이웃사람 같이 사이좋게 쎄쎄하며 살면서 저 사람이 믿는 신도 좋고 저 사람이 믿는 귀신도 좋고 저 사람이 믿는 달걀 귀신도 좋고 다 이런 이신 저신 집신 고무신 다 좋다고 하면서 그냥 종교 좋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저는 그렇게 안 돼요. 또 그렇게 저는 사명이 아니고요. 성경,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의 커넥션이 없으면 다 죽게 됩니다. 온 세상 숫자가 다 예수님을 거부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 예수님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하루하루 옛날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으니까 내년에도 그럴 거라는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걸 보면서 우리는 로뎀나무 아래서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처럼 큰 사역을 하면서도 영적인 외로움과 고독이 몰려올 때 힘들어하는 엘리야의 로뎀나무 밑에서의 절망을 10분 이해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새벽. 지금 시간이 새벽 12시 20분이네요. 미국은 한참 아침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항상 예수 믿음 안에 끼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우스코리아의 좁은 곳에서 예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 힘을 내시길 바라고요. 미국이나 또 전 세계 흩어져 있으면서 함께 광야 소리를 응원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도 항상 예수님의 성령 의지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경 떠나지 마시고 예수님 떠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깨어서 가정과 자녀와 자기 맡은 바 직분 그죠? 어떤 직업에 충실하면서 언제 예수님 오시더라도 아무 미련 없이 주님께 헌신된 상태로 주님을 기다린다면 주님이 오실 때 왜 우리 이름을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름을 왜 불러주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여러분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미국에서 시차가 다른 곳에서 광야 소리에 접속하는 여러분들은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거의 지금 1600 이상의 지금 많은 영상이 올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죠? 블루투스라는가 또는 그 이어폰 기능을 통해서 일할 때든지 요령껏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묵상을 많이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보는 게 아니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 어렵다고 하거나 핑계대지 마시고 여러분 꼭 어려우면 요한복음부터라도 꼭 성경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그분 앞에 어떻게 내가 헌신하고 어떻게 내가 결정하는 것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그 결정된 대로 살아가 주시면 됩니다. 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처럼 열심히 살았습니다. 사역자로서. 시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숙소에 있어도 저는 누워서 이렇게 편하게 쉬는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보면서 시대를 연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겠다는 이러한 주님의 가슴과 마음을 가지고 광야 소리를 외치면서 오늘도 하루 종일 저도 최선을 다했네요. 모쪼록 여러분 한 주간이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주말 안식의 평안한 시간 영육간에 안식하시고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또 주일을 통해서 첫날 창조의 첫날이 사실 주일이거든요. 월요일은 사실 창조의 둘째 날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6일 동안 우리가 일하면 또 6일 저녁부터 7일 저녁까지 또 안식일이 주어지면서 안식 후 첫날 또 주일이 또 오고 이게 반복된 겁니다. 이게 몇 번만 반복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이 오시게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 아닐까요? 여러분 중에서도 많이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직접 누님 중에 하나가 암으로 수술해서 큰 암으로 수술해서 지금도 투병하고 있고요. 또 조카 중에 하나도 암으로 수술해서 지금도 투병하고 있습니다만 둘 다 제가 가보지를 못해요. 마음 문들을 안 열기 때문에. 또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을 또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게 참 마음이 안타깝지만 제발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이 가족들이 예수님을 꼭 믿고 서로 용서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정말 다 들어가기를 간절히 저는 원하는 그런 상황 속에 저도 여러분이 환경을 보면은 하나 힘이 날 게 없는 사람입니다. 가정을 봐도 그렇고요. 예? 여러분처럼 저도 혼자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제 가족들이 이것을 들으면 서운해할지 모르지만 현실이 그거예요. 예배 한번 참석해 주는 것을만 만족할 수밖에 없이 저는 아무것도 서포트하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그 형편이 못하게 평생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제가 할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운명이라 보지 않아요. 저는
성경의 운명과 운수는 그건 전혀 귀신 뭐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에 절대 저 자신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절대 우리가 멋대로 그런 것에 순종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주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예수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지, 운명 운수하면서 여러분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운명대로 살아간다는 등 그런 헛소리는 안 돼야 돼. 입 밖에도 내면 안 됩니다. 예, 모쪼록 여러분 고독한 시간, 편안한 시간, 저도 이렇게 하루를 마치려고 합니다. 모쪼록 광야의 소리가 때로는 이 세상을 책망하고 있고 또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경고라는 그런 내용들이 대다수지만은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거북스러움이 없기를 좀 바라고요. 잘 분별하여서 오직 예수님이 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이 시대의 사역자들은 정말 어떻게 사역을 해야지만 한 영혼이라도 예수께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묵상하고 사역하고 설교하고 예배당을 짓든지 말든지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세례하고 성찬하지 못한다면 그건 가짜 교회거든요. 예. 모쪼록 여러분 광야의 소리가 조금 강하고 좀 힘들어서 견디지 못하면서 떠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듣지 않은 사람도 있겠고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귀를 간지러주기 위해서 광야의 소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분별해서 잘 들으시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으면 다 땅에 남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닮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열매를 맺는 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고 마지막 나팔 언제 불리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모든 것이 충만하고 가정적으로 행복하고 모든 것이 다 충족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죠? 광야 소리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광야 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보신 분들은 감으로나마 알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광야 목사가 어떻게 기막히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핵심되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생명을 내걸었구나. 이것만 알아줘도 여러분들은 광야 소리 잘 들리고 있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증거하고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이 승리의 길이지, 그 예수님을 배제하고 인간이 앞서거나 인간이 간정 속에서 내가 광년이 왕년에 했다고 헛소리하면서 성경에다 설교한답시고 전혀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은 속에서 아무리 하하호호하면서 만족한다, 나이스하다, 그 말 은혜롭다 아무리 100번 해더라도 내 영혼이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이 원수 마귀 악한 귀신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완전히 풍비박산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고 쫓겨나가고 묶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진짜 이제 그분이 공중에 나타나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잠을 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주시고 함께 동역하는 게 동참해 주시는 것이 광야의 사역자들인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저 역시도 혼자 이렇게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모두가 같이 동일한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예수 믿음 지키기에 함께 일을 끝까지 가주시고 주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니 내가 많은 일을 맡기겠다는 예수님의 그 축복의 음성을 듣는 내가 줄상에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요한계시록 22장 끝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과 그 믿음과 경배에 대한 그 산제사와 그죠? 거룩한 영적인 예배를 여러분 끝까지 잘 지키면서 주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로 빠져서 모두게 그렇게 습관적으로 되면서 영적인 세가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생활이 타성에 젖은 이때에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마지막 시대를 깨어서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해냈던 것처럼 보라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라 이 증거를 마치고 우리 예수님 앞에 부름받아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최후의 이긴 자 승자로 우리 예수님께서 불러주시는 최고의 영적인 전사들이 되기를 용맹한 주님의 영적인 장군들이 돼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2018년 7월 7일 새벽 시간에 광야 소리를 듣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꼭 만나고 주님께 부름받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